샬롬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군가를 해설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저는 설교 제목을 No Pray, No Power, 기도 없이 능력 없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앞전 단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앞전 단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자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에 동시에 이 남겨진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논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에 논쟁에 벌어지는 것을 보시고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남은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을 고쳐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장면을 본 서기관들이 야, 그거 봐라, 너희가 믿고 따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맞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대답도 못하고 참 멀쩡하게 지금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한참 논쟁이 벌어질 때에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화를 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서 아들이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어떻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주님 하실 수 있다면 그 하실 수 있는 만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대답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더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아이는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귀신의 존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제목인데 18절과 20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갔다. 점점 시들시들해져 갔다.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정신분열증이나 또 깊은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그런 뭐 경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귀신 들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귀신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또 신체를 주장하는 일, 귀신 들림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모든 그런 정신적 질병이 다 귀신 들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막 연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기독교 상담소를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제일 바람직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신체적으로 이렇게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래야만 귀신 들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귀신 들림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막 목회자와 교회를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 들림의 한 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람이 신체가 멀쩡해도 자신이 가진 세계관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인품이 완전히 악한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것도 귀신 들림의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뭐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은 열린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면 막 자기가 어두컴컴할 때 저기 벽에
움츠리고 있는 귀신을 봤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경청해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하면서 변질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귀신, 사탄이다. 그리고 귀신이 아무리 악한 능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거 확실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네, 앞서 이야기했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2절 말씀 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모든 중요한 사역들을 마치시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막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했어야 했지만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기도의 자리가 무엇보다 필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과 기도입니다. 내 삶에 적응하기,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적 예배와 기도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 이것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막 엿기를 아주 무거운 막 몇십 킬로짜리를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5킬로짜리, 10킬로짜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킬로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5분, 그리고 10분, 그리고 30분 이렇게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훈련할 수 있었는지, 기도의 분량이 어떻게 늘어졌는지, 그리고 기도의 영역이 어떻게 넓어졌는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간증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